오늘은 마가복음 7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자연계와 영계를 이런데, 이 자연계와 영계는 사실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이 현재의 자연계와 영계가 믹스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할 때 천국 가면은 어떤 게 생겼나요? 현재 자연계와 유사합니다. 천국이. 그런데 좀 내용이 달라요. 이런 거예요. 구름이 덮었습니다. 실제 구름이 온 거겠죠. 실제 구름이. 자연계 구름이죠. 하지만 영계에도 구름이 있습니다. 영계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연계 구름일까요? 아니죠. 영계의 구름이죠. 영계에 있는 영계의 태양이 있고요. 여기 하나님의 영계 태양입니다. 영계 달이 예수님이에요. 영계 달이. 영계 별이 우리들이에요. 영계에서. 그래서 손 갔는데 달로 보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달은, 영계의 달은 예수님이지만 처음 간 사람이 달로 보여지면 굉장히 상이 큰 거예요. 영계의 태양은 본 적 없어요. 간 사람 가운데. 영계에서 태양이 존재한다면 굉장히 영적으로 큰 사람이에요. 천체들은 우리 영적인 그 사이즈와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덮은 것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구름에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요. 구름에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구름으로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안 보입니다. 소문 천국 가도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못 봅니다. 볼 수 있는 분은요. 성님은 원래 안 보이는 분이고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자는 예수님이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자, 하나님이 수염이 나거나 이런 지팡이를 들거나 또는 어떤 옷을 입거나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보호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름에서 하나님 안 보이는 분이니까 구름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 자는 누가? 예수님이죠. 이 자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았구나. 아니에요. 낳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들일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관계는요, 완전한 혈연지간 같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성령님과 세 분은요, 완전한 사랑의 결합입니다. 사랑의 결합. 성령님은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다 알아요. 완전히 아세요. 완전한 결합됐어요. 다른 분인데도 완전한 사람 되시면 완전히 다 아세요. 그런 강력한 결합된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다. 그에게 들어라. 뭐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대단하게 봤죠. 심지어 성막을 만들겠다고 베드로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께만 들어 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심과 성막의 주인 되심을 공포한 장면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의 인물들이나 목사를 존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그게 사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인간의 위대함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큰 위험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신앙 자체가 다 붕괴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왜요? 예수님이 아니면 신앙에서 기도건 찬양의 말씀이건 다 무의미해져 버려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신앙 자체는 원래 없는 거예요. 존립이 안 돼요, 신앙이.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의 스토리가 있죠. 그때 우리 이런 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모자이크야 합니다. 우리 이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이제 다 있는 거야. 신앙이들 예수님이 나타냈어. 그거는 틀린 말이 사실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아담서부터 역사하신 거예요. 개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의 예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야곱도 싣고 들어오면서 분야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죠. 씨름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결국은 야곱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지, 인간 힘으로는요 천국을 아무나 못 가. 힘으로는요 인간의 도를 닦거나 뭘 깨닫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시대에 예수님을 머리로 둔다고 했죠. 예수님이 아니면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자체가요. 교회의 생명력은요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예요. 그게 교회가 인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예배에, 천국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다 물거품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건 과거의 성인이건 성인물이건 사실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서로가 이날 핍박하느냐 하고 나타나신 예수께서 서로를 도와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지, 네가 당일을 운전하시면 날 부인하리라 하고 애동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성공한 것이지,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신앙이지, 뭐 가톨릭처럼 무슨 성인들 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뭐 마리아가 어떻다는 둥, 승천했다는 둥, 뭐 교황이 뭐 무호하다는 둥, 이런 거지 같은 일을 만들면 완전히 죽을 놈들입니다. 이게 죽을 놈들입니다. 죽을 놈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비교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안 돼요. 사람은 사람끼리 비교밖에 안 돼요. 사람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게 맛이 가느냐? 잘못된 기도 때문에. 기도하면은요 미혹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뭘 깨닫죠. 심지어 나무한테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경선님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나 나무하고 얘기를 대화해. 그거 미친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다는 건 다 미혹이에요. 나 이런 존재야. 다 미혹들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들어가면요, 내가 죽일로 믿어버려요. 은혜가 들어가면요, 난 정말 망할 마땅한 존재로 느껴지게 있어요. 기도하면 이상하게 사람이 나는 뭐 고물 때려잡고, 나는 뭐 옷을 뭐 보고, 나는 뭐 어떻고, 다 비슷한 소리입니다. 그 신앙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린 상태, 그게 워십이에요. 예배예요. 예배는요, 예배라는 게 꼭 찬양, 기도, 이 말씀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내 영이, 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가 바짝 엎드려 이마가 닿는 상태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요, 꼭 시간과 형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 있으면 항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항상. 반대로 기도할 때, 내가 나무들이 춤을 춰. 난 나무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말이야. 이런 동물들 내가 다 때려잡고. 벌써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개인 무용담이에요. 더 나아가서 미혹된 무용담들이에요. 섞이는 거예요. 은혜 들으면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밖에 안 나와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나를 부정해달라는 밖에 안 나와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크게 쓰려고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을 사러 올라가는데 기껏 이들이 깨달은 거는 결국 교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얘기 들어라. 이자에게 들어라. 예수님께 들어. 이제 너 예수님이 너에게 대단한 분으로 와야 돼 라고 코치해 주신 거예요. 동시에 뭡니까? 동시에 우리는 성경 가운데 사방오서의 위대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방오서는 위대한 거예요. 왜냐면 물론 성 전체가 예수님께서 투영해서 만드셨지만, 예수님의 모자이크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귀합니다. 성경 서신 뒤 내용들 좀 떨어져요. 제가 왜 이 사복음서를 중심하겠습니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 구절을 따라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빨간 글씨는요, 이거는 다른 것 한 장 정도 되는 급수예요. 얼마나 급수가 높은지. 당연히 예수님 교리는 듣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소리가 났습니다. 자, 소리가 났다. 소리가 이제 발한 거죠. 어디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들려온 겁니다. 드디어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드디어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가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은혜가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도 있고요. 성의 음성도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이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우리는 성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건 진짜 대박 중에 대박이에요. 저는 성의 음성을 많이 듣고 살았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요, 최고예요.
물론 세 분이 동등하시지만 그렇지만 일하시는 내용에서는요 하나님이 정말 더 권위가 있으십니다. 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이고 예수님은 달로 비유되는 거예요. 동등하시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권위 입장에서는 그게 차이는데 마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죠.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더 권세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저는 진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감동일까요? 은혜란 게 뭘까요? 은혜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드디어 이 세 명은 진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단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난 성부 하나님 들려온 겁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게 들어라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은 드디어 이 말씀이 마음에 간직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사도 요한은 나중에 밥 먹으면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늘 봤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요한은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바로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아주 값진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드문 일입니다. 11명 가운데 3명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거예요. 성만의 음성은요 매우 엄유하고요 매우 엄청난 우렁차입니다. 그리고 권위 앞에 뻘개이 있어가지고 신의 산대도 다 떱니다. 우리가 음성이 다 다릅니다. 성님의 음성은요 일반적이에요. 예수 음성은요 굉장히 자상하시고 아주 달콤합니다. 예수 음성은요. 성만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드디어 산에 올라온 보람이 있죠. 드디어 이들은요 이 은혜를 받고 이제 내려갑니다. 남은 건 뭘까요? 그들이 기획했던 성막일까요? 남은 건 한 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무엇이 신앙일까요? 예수님을 귀히 보는 것, 높이 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수 없습니다. 나의 왕으로 부르고 나의 주인으로 부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절대 복종합니다. 그 핏값이 지금도 집을 되고 있고 그 집을 속에서 교회는 유지되는 것이고요. 예배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지금도 거듭남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핏값으로 구원 설정되지 않냐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핏값은 지금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담원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피의 공로가 교회에 적용됩니다. 마치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발 듣잖아요. 그죠? 근데 약 먹으면 며칠 안 가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 공로가 그건 약효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고통은 지금도 여전히 또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신앙이 유지되기에 우리는 나에게 신앙을 주신 우리는 항상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감사할까요? 우리는 뭘 기뻐할까요? 잘 돼서요? 아니에요. 내게 거듭남을 주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나를 신앙 인도하신 그것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이것이 천국과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뭘 찬양할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 응답받았어요?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린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응답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노래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